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윤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분노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시절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 가정폭력을 일삼고 또 술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어머니는 그렇게 견디다가 못해 그만 집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목사님은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가정이 그렇게 불화하니까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마음앓이를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 주실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목사님은 어디에서부터 자신의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위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서 찾을 수 없던 그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지나온 길 저편은 언제나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시절을 감싸 안고도 남을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곧 이 윤종현 목사님은 소망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 이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시작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견뎌내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과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한 상황 가운데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건대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원어의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신중히 생각하고 내린 논리적 결론이라고 해석합니다. 곧 사도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고난을 유익이 없는 고난으로만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고 낙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신의 삶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중한 결론을 통해 고난이나 시련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크고 작은 고난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좌우로 요동칠 때 우리는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해 견뎌내며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곧 희망이 없는 중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희망이란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사람들에게 의지를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불행을 치료해 줍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을 겁니다. 그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힘겹고 하루가 힘겨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제가 다른 말로 찾아보니 성경에선 희망은 무엇이냐?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소망, 희망이 아닌 바로 이 소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매우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 여정들을 살아가야 했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환경들에서 오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혹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듣게 됩니까?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에서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성령님께서 늘 나의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모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에게 처한 문제가 자신의 너무나도 커서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통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그 자녀의 모든 고통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버리고 삶을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이 8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돕다, 참가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서 찾아보면 탄원하다, 간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재하시고 탄원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령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탄원하시며 늘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성령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때, 정말 주저앉아 다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도 이와 같은 성령님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서 23개월 20일을 현역으로 갔다 왔는데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꼭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모를 그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 가서 이 실망과 절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빠짐없이 제 본 교회에 있는 그 예배당에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 한숨만 나올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숨만 계속 나오면서 무릎을 꿇고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하루 이틀이 갔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같은 곳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가 비교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나서 얼마 후에 내게 이런 말씀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으니 너는 그 길 가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며 고민하는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말씀을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가족 한가족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